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 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큰 걱정이 되게 하는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유지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건강한 육신으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갑자기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큰 동요와 염려,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지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한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또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고 그 평안한 삶의 밸런스나 어떤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크게 요동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 바 그날이 임했을 때는 굉장한 혼돈의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기반, 또 어떤 조건, 환경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동요함과 두려움, 또 걱정,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동요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주의 날이 임했다가 아니라 임박했다라고 할 때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며 어떤 세상의 징조들, 또 세상의 어떤 그 동요 때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거짓 사상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나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의 동요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이단의 출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그런 동요함,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말하는 헛된 구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마음에 동요함이 있거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어떤 세상의 상태나 현상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큰 동요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두 번째 진리의 믿음, 세 번째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하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특별히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수많은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들을 향해서, 특별히 세상의 현상이나 어떤 상황을 향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 즉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주신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